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새벽을 늘 깨우셨는데 지난 주간은 눈도 많이 오고 날이 추워서 일주일 만에 얼굴 보니까 엄청 반갑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2018년 새해를 시작하고 저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지요? 가정을 해보십시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회복하라. 그래서 첫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첫사랑을 왜 회복해야 되는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사랑장. 그래서 1절부터 쭉 말씀을 하는데 화면에 좀 한번 같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된답니다. 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막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3절 말씀 화면에 봅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면 뭐 대궐 같은 집이 뭐 필요하겠어요. 첫사랑이 식었는데 뭐 높은 지위가 뭐 필요 있겠어요. 첫사랑이 식어졌는데. 그러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대궐 같은 집이 아니고 높은 지위가 아니고 이 남편과 아내의 첫사랑의 회복이에요. 그냥 불타는 사랑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 처음 주를 만났을 때의 그 감경만 회복하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졌는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 구제하고 몸을 불태울지라도 그런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내 수고를 알고 정말 그 많은 지식으로 거짓들을 몰아내고 잘했다 잘했어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많은 수고를 하고 또 딱 서서 진리의 편에 서 있지만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왜 첫사랑이 식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건요, 버린다 그러니 버린다. 내가 너를 쓸 수가 없어. 처음 사랑이 떠나버리면, 사명이 떠나버리면, 사랑이 식어지면 인생은 초라해요. 여러분, 참 인생이 빛나는 건요, 막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투철한 사명감. 아니면 불타는 가슴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불타는 가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긴 일도 감당하고 그냥 그 불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가 확인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많은 방법 가운데 제가 1월달 내내 그 어떤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는
예배 생활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드림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 최고의 행위예요. 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예요. 하나님은 어찌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 놓으셨어요. 제가 절에 가보니까, 여러분 절에 가보셨지요? 뭐 이렇게 부초를 만들어 놓고 가보면 어떤 사람은 108번 절을 하기도 하고요, 더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불당에 들어가서 그 금부초 앞에 막 이렇게,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불상 앞에 가서도 막 이렇게 빌어대고 그러는데, 여러분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처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는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은 그냥 큰 나무만 봐도 막 비롯해, 막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막, 아니 큰 바위돌만 봐도 막 복을 달라고 비롯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장독대에 물 떠나고 막 우리 아들 잘 되게 비롯했어요. 이렇게 또 달님 막 복을 주세요, 막 태양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이건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건 숭배 대상이 아니고 우리에게 따스한 햇빛을 비치도록 해를 만들어 주셨고, 밤에 밝은 빛을 비치도록 달빛을 만들어 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그것이 숭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막 비롯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가지 10계명 가운데 1계명이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이세요.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두 번째 계명 말씀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부처도 만들지 말고, 금송아지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린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이 실패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안 드리다가 그 인생이 참 어려워진 인생을 얘기하고, 예배 잘 드리다가 복을 받은 사람들을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예배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세워지는 왕은 얼마나 고르고 뽑았겠어요. 사울은 일반 사람보다 머리통 하나는 더 있다 그래서 막 키가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인물도 좋고, 거기다 얼마나 순전한지, 그리고 믿음은 또 얼마나 좋은지,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 거니까 고르고 골라서 세웠어요, 사울 왕을. 그런데 40년 동안 왕 위에 있었는데 2년 3년이 지나니까 자기를 세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사울의 그 행적을 쭉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렸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세요. 아, 저 친구가 왜 저 길로 가지? 이렇게 해요. 처음 마음이 떠났어요. 처음 사랑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 일대왕을 세움 봤을 때 얼마나 겸손하고 왕으로 등극하는 날 저 행구 뒤에 숨었어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되겠나? 그리고 저 행구 뒤에 숨었던 사울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해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게 20년, 30년이 흘러갔어요.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 보면 사울왕과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당하는 게 나와요. 그 28장에 넘어가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왕이 참 다급했습니다. 야, 이 블레셋 대적이 쳐들어왔는데 어떡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자, 화면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랬어요. 많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걸 보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 앞에 6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사울 왕이 이런 두려움과 다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 안 하시고 판결 우림으로도 안 하시고 선자를 보내시도 않고 침묵하시네요.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불러올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역사가 열심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울왕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말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배 실패자가 되지 말고 예배 성자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 닮아가지 말고 예배 잘 드려 복을 받은 사람을 닮아가십시다. 첫 번째 사람은 노아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것이 예배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화면에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얼마 동안 방주에 있었냐면요, 한 1년 가까운 세월 있었습니다. 그 방주에 다 홍수로 세상이 다 멸했어요. 그 노아의 방주에서 한 1년 가까운 세월 살았어요. 이제 물이 다 거치고 아라라산의 방주가 머물고 뚜껑이 열렸어요. 나왔습니다. 이 한 1년 가까운 세월 방주에서 있다가 나온 노아의 가족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만 여러분을 지금 살고 계신 방에 집에 나오지 말고, 밖에 나오지 말고 먹을 거 드릴 테니까 방에 계시고, 또 뭐 할 테니까 방에만 계셔. 그러면 엄청 답답할 거예요. 한 1년 가까운 세월을 그 방주에 있다가 나왔어요. 막 소리 지르고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에요. 9명은 이 문둥병이 났으니까 나섰다고 뭐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더라고 인사를 안 와요. 오늘 노아는요,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이 예배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8년을 살아갈 때 첫사랑의 회복에 첫 번째 삶은 예배 생활 회복이에요.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자, 예배를 드렸어요. 자, 보세요. 화면에 보입니다.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아니, 노아가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탁 나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뭘로 심판하지 않을게. 내가 다 심판하지 않을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의 축복.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아멘 좀 하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우리 대전 출신 가운데 원종수 권사님, 그분이 의사분이잖아요. 암 전문 의사예요. 지금 미국 가서 생활하는 꽤 되시는데 지금은 뭐 목사님 방부를 해요. 아주 암 전문 의사신데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미국 가서도 새벽 예배를 늘 해요. 의사분이. 뭐 우리처럼 이렇게 뭐 10분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차를 타고 1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날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 눈이 내린 그 새벽에 1시간을 차를 타고 교회에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왔어요. 그래서 불을 켜고 아마 우리 신장로님 앉아 계신 이런 맨 앞자리에 와서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1시간 차를 몰고 와서 딱 엎드려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요. 느낌이 그 원종수 원사님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막 두 팔을 딱 벌리고 종수야, 너는 내 아래 좋으니? 딱 느낌이요. 딱 안으시면서 종수야, 너는 내 아래 좋아? 예, 하나님이 좋아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아멘 좀 해줘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와,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뭐 질병 가운데 만나셨든지 사업 가운데 만나셨든지 뭐 사업이 만나셨든지 정말 예수 만나고 예배 드릴 때 찬송가도 잘 모르는데 왜 그 찬송가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예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가장 예배 드리러 달려왔던 그때가 있었는데 오늘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싸늘하게 만들었어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이 땅을 저주하지 않을게. 노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호해 줄게. 주님 말씀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2018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야곱은요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13명의 아들 딸을 낳았어요. 12명의 아들을 낳고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근데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요셉이 정말 야곱에게는 얼마나 편애할 정도로 이쁜 거예요. 좀 야곱이 좀 그렇지요. 다 똑같은 아들인데 요셉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미워가지고 막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갖고 갔습니다.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 찢겨 죽었어요. 이 옷을 보세요. 옷을 보세요. 요셉이 죽은 거예요. 야곱이 막 그 통곡을 했어요. 그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니. 인생이 별로 낙이 없어요.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요셉이 또 짐승에 찢겨 죽었다니 이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너무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쌀을 사러 보냈더니 아들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요셉이 살아있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아버지 보고 싶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창세기 4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을 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벌써 죽었는 요셉이 살았다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근데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을 차렸어요. 자 보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생각해 봐요. 아마 제가 야곱은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최고로 빨리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최고로 빨리.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니, 수레를 보냈으니까 마차를 타고 막 말을 얼마나 세게 때렸겠어요. 빨리 가라고 막. 이야,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고 그래요. 46장에 딱 넘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마음이 요셉 보고 싶어서 얼마나 막 마음이 급한데요. 더 급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이에요. 그래서 부엘세바에 가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2절 같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꿈에도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이상 중에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직접 말씀하시고,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건 야곱이 다른 이름이에요. 야곱아 야곱아 또 얼마나 마음이 급하니? 또 아들 요셉 보고 싶잖아. 근데 어떻게 멈춰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 야곱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얘가 여기 있습니다. 자 3절 말씀까지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애굽 내려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 보는 거 귀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먼 미래를 약속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이게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단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이런 막 금박한 막 깃박한 시간 속에서도 예배보다 우선하는 건 없어요.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삶에 막 뒤틀어지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또 한 사람 선지자 사무엘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법궤는 잃어버리고 막 엉망이 됐어요. 그때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삽니다. 그리고 전부 모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완전 무장해집니다. 지금 쳐들어오면 이길 수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점점 다가오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웠겠어요. 자 보십시다. 그 말씀을 사무엘장 7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했어요.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블레셋은 점점 다가오는데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가장 귀한 정성으로 예배를 하나에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급하지 하나님 급하지 않아요. 내가 망할까지 하나님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선이라 그런 얘기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칼 하나 쓰지 않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게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예배 목숨을 거십시다. 급할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예배 먼저 드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저는 솔로몬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솔로몬 얘기를.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잘 해보려고 솔로몬이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 기브온 산당에 가서, 자 보십시다. 화면에 보십시다. 4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산당들이 있는데 큰 산당 기브온에 가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불태워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1000마리 양을 전부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그러니까 왕이 돼서 그 초기에 하나님 앞에 1000마리 양을 잡아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1000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 드렸어요. 이게 1000번째예요. 우리 이제 1000날 동안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1000마리 양을 잡아 드렸더니, 자 보세요. 4절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1000마리 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네요. 그 정성스러운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솔로몬, 소원이 뭐야? 여러분, 예배 드림이 없는데 소원을 물으시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를, 정성된 예배를 하나 올려드리는데 주님께서 물으시네요. 뭘 해줄까? 저희 어머니는요, 참 가난한 집에 시집 오셔가지고 애를 8명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하고 10식구가 방 2칸에 사는데 오랜만에 다 새벽기도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실 때 우리 남편 양복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8 애들 잘 키워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첨부하는 게 있어요. 큰 집 좀 하나 주세요. 우리 어머니 소원이 큰 집 하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대요. 그러다 새벽마다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느 날 그 천사가 와가지고 뭘 해줄까? 뭘 해줘요? 큰 집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방 10칸짜리 이사 갔어요. 아멘을 안 해주시지요? 이야, 우리 어머니 늘 그 새벽 기도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면 김 집사야, 내가 뭐 해줄까? 모르겠어요. 생각 좀 해보고요. 시간 좀 주세요. 시간 좀 아니, 다 기도할 때마다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 물으셨어요. 네가 1000마리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정성된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내가 뭘 해줄까? 내가 뭘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해요. 자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백성들의 소리 들으신 마음을 주시고 주의 백성을 재판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른 성경으로 봅니다. 화면에 봅니다. 현재 성경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을 가지며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쏙 들었대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한 1000년 살게 해달라고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세계에서 최강의 군대를 달라고 그럴 줄 알았어. 난 네가 금은 보석을 엄청 달라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 내 마음이 맞아. 자, 보세요.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게 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인지 알아요. 제가 학원을 보니까 솔로몬 학원 써 있더라고.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고 다 아는 거야. 이렇게 막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게. 또 말씀하셨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아멘.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 가운데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 같이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왕이 되고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가 시간을 드리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을 안 드리는데 풍부를 드리지 않는데 마음이 가 있어요. 예배는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히브리 대학을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박사를 받아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업을 크게 해서 부자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 뭘 해줄까 주님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예배 잘 드리다가 놀라운 복을 받으십시다. 진짜 복을 받기 원하면 예배 생활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불태우게 몸을 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닌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요 예배 생활의 회복입니다. 예배 생활을 회복하셔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는 내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안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려움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드리시고, 좋을 때도 예배 드리시고, 어려울 때 예배 드리세요. 나는 꼭 권하고 싶습니다. 중단된 새벽 예배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돈 10,000원씩만 준다고 해도 가득 찰지 모르겠어요. 돈 10,000원씩만 다 해도 이게 돈 10,000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낮에 드리다가 밤에 드리다가 잃어버린 공예배, 주일 낮에 저녁에 수요일에 나오셔서 언제 역사할지 한번 기대하십시다. 밤 예배 때 역사하면 어떡하지요? 수요일 때 역사하면 어떡하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이 응답하시는데, 그래서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십니다. 회복하세요. 결단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이 참 이쁜 게, 이놈들이 뭘 알고 그러는지요. 학생 예배가 4시, 5시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또 저녁에 또 나와요, 애들이. 그 밤에 심야기도에 또 한쪽으로 다 차지해요, 애들이. 제가 크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아이들을 크게 세워주세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다가 망한 사람은 없어요. 예배 안 드리다가 실패했지,
예배 잘 드는데 잘못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예배 목숨 걸고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훈련하십시다. 뭐 시험 기간이고 예배 안 드려요. 걔는 절대 큰 사람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 만큼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위대한 인물 됩니다. 목숨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했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 마음 가운데 첫째로 오늘 예배장을 꼭 회복하시고 노아가 받은 복을 받으십시다. 선지자 사무엘이 받은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솔로몬이 받은 이 엄청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솔로몬에만 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것이요. 예배생활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